2025년도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6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한 해의 절반의 문턱 앞에 서 있는데 성도님들 지난 반년을 돌아보실 때에 후회하는 일이 더 많으십니까? 아니면 참 잘 살았다, 후회가 없이 살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 인생은 후회의 연속이라 할 만큼 지난 세월에 대해서 늘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니엘 핑크라는 작가는 사람들이 어떤 일로 후회하는지 그 사례들을 취합해서 모아봤는데 약 1만 6천 개나 모을 정도로 많은 사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작게는 이 식당을 갈 때에 왜 이 식당을 선택하며 왔을까? 어떤 점심이나 저녁을 먹을 때 왜 이런 음식을 선택했을까? 후회하기도 하고, 또 크게는 미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선택지를 놓고 선택할 때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라는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나서 이 지경이 됐을까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도 다른 세상에는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이 몇 분밖에 안 계시네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수많은 후회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가지 후회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을 믿고 섬기고 예배의 자리로 나온 것만은 우리가 후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믿은 것이 저의 최고의 선택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믿은 것이 저의 최고의 선택입니다. 아멘. 그리고 옆에 분에게도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옆에 앉은 것이 오늘 최고의 선택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 성도님들 옆에 앉은 것이 최고의 선택이고 또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교제하는 것이 최고의 선택으로 여겨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보통 인생에서 후회를 바람직하지 않은 감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심리학자들은 이것이 필요하다, 유용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에이단 피니라는 심리학 교수는 인생에서 후회하지 않겠다는 것은 매우 그릇된 생각이다. 후회는 의사결정을 개선하게 해주는 메커니즘이며 자신의 전략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신호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즉 사람이 후회를 해서 잘못된 선택을 해봐야 그 다음에 이것이 잘못됐구나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다음번에는 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이 있죠. 미리 준비하지 않고 실패한 뒤에 후회해도 소용없다라는 말이지만 하지만 소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외양간을 더 튼튼하게 수리해 놓고 다음에는 더 많은 소를 잃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후회가 우리 인간에게는 때로는 약이 되고 성장의 밑거름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일에 대해서 후회를 하시는 분이실까요? 하지 않으시는 분이실까요? 후회는 보통 사람이 정확하게 어떤 상황을 판단할 수 없고 인간의 유한한 능력 때문에 후회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또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사람은 후회를 통해서 성장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완전체이시기 때문에 후회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훼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씩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또 마음에 한탄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6장 6절에 보시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에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지만 그 마음에 늘 악한 것만 생각하는 그런 인간을 보면서 마음속에 후회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도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이 처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제비 뽑혔을 때 그 짐 사이에 숨어서 부끄러워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그는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왜 사울과 같은 사람을 택하였을까? 그것을 후회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실제로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하시고
또 전지하지 않으셔서 선택을 잘못하신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을 신학에서는 신인 동형 동성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신인 동형 동성론, 하나님을 인간의 형상이나 감정의 상태로 묘사하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는 표현 외에 하나님이 마치 형체가 있으신 것처럼 사람의 모습처럼 나타내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발,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셨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다 신인 동형 동성론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는 표현은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시고 무엇을 잘못하시고 실수하셔서 후회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슬픔과 이 분노의 감정을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못 박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엔 후회함이 없는데 절대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은사라고 한다면 어떤 영적인 특별한 능력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에 이런 은사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라고 말씀하면서 성령의 은혜로 주시는 은사들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신비한 능력을 은사라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의미로 은사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9장 4절에 언급된 내용이 은사임을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9장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주시고 예배와 약속들을 맺으신 것, 그리고 무엇보다 메시아가 그들 속에서 나왔다는 것이 바로 그들이 받은 은사라고 이 12장의 오늘 본문의 11장의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은사로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이 부르심이라는 말도 우리가 현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소명을 주시고 직업을 택하신 것이라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 또 성도님들은 각자의 삶에서 직업을 가진 어떤 소명자로 부르셨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부르심은 어떤 소명이나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초청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부르신 겁니다. 즉 은사와 부르심은 한 쌍이 되어서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존재로 삼으신 것에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에 후회하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두 가지를 가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든 민족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후회가 없으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잠언 17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그러니까 손자와 자식은 이 부모의 면류관과 영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어디 가서 칭찬을 받고 어디 가서 잘하면 마치 그것이 아버지의 또 부모의 영광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온 세계의 민족 중에서 한 민족을 택하셨다 한다면 유능하고 뛰어난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을 택하셔야 후회함이 없는 것이지요. 더욱이 고대에서는 국력이 곧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능력, 신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면 승리하는 나라가 섬기는 신이 강한 신이고 패배하는 그 나라의 신은 약한 신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만방에서 전쟁을 해 나가며 싸워서 승리할 만큼 뛰어난 힘을 가진 민족을 택하셔야 후회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민족입니까? 우리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상 모든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또 백성으로 택하신 것은 그들의 수요가 다른 민족보다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작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강함을 기대하고 택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든지 상관없이 후회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할 만한 예쁨 받을 만한 사람이어서 그들을 택한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심리학자는 이 출생 순서에 따라서 자녀의 성격과 양육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첫째 아이는 부모의 기대와 규율 아래 자라는 경우가 많고 또 둘째 이후에는 이 자녀가 이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더 경험이 쌓이고 감정적으로 느긋해져서 더 많은 허용과 자유를 경험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도 첫째는 부모의 기대를 받는 아이, 둘째는 사랑받는 아이, 또 셋째는 무조건 사랑하는 아이로 통용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집이 첫째보다 둘째 아이가 더 애교가 많고 또 남자아이들만 있어도 첫째보다 둘째 아이가 더 애교 많고 또 사랑받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모든 민족들보다 하나님께 사랑받을 짓을 많이 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또 하나님만 섬기고 어떤 수많은 우상이 유혹을 해와도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고백하는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을 택하셔서 아무런 후회가 없으시다고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그것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늘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을 보시고 그들을 택한 것에 후회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두 가지 의미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택한 것에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후회가 생기는 것은 어떤 다른 선택을 했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기대치에 이르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보통 후회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 중에서 너희가 어떤 민족보다 나를 다 더 잘 섬길 것 같고 어떤 민족보다 나에게 영광이 될 것 같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들을 택하셨더라면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후회하실 수밖에 없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른 어떤 것들을 바라지 않고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들이 가장 작은 민족이어도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원망하고 우상 숭배의 길로 떠날 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긍휼을 입었다는 것은 불쌍히 여김을 받다, 또 자비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처럼 약한 민족을 선택했으니 너희는 나를 잘 섬겨야 돼, 나에게 오로지 충성하고 순종해야 돼 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겁니다.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에 후회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후회하지 않도록 만들어 가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80세의 노인이 되었을 때에 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낼 것이다 말씀하시지만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자신은 자격 없는 사람이다 말하면서 거절합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거절합니다. 기드온도 그를 통해서 미디안을 치려고 하셨을 때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만났을 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셨다는 것이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또 다른 사람들을 택하셨을 때 다른 관점으로 보면 잘못된 선택인 것 같고 그를 통해서 무엇을 할까 생각하게 되지만 결국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셨다는 것이 옳은 선택이셨다라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내십니다. 예레미야를 택하시고 기드온을 택하시고 베드로를 택하신 것이 가장 알맞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은사와 부르심에 실수가 없고 절대 후회하지 않으시도록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신 말씀 같지만 사실은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보낸 편지인데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 사람들,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둔다는 것은 인간을 강제적으로 불순종하게 만드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지 인간은 필연적으로 불순종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 원한다 말씀합니다. 그렇게 저나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아무런 조건도 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은 두 가지 의미, 앞에서 설명했던 것들이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자격도 능력도 아무런 힘이 없어도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값없는 은혜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것에 후회 없는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 보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예레미야처럼 다니엘과 베드로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 아무런 힘도 없고 제가 무슨 하나님 앞에 무슨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런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만방에 알려주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저 같은 자를 택하셔서 이 자리에 세워주셨을까 늘 고민하게 됩니다. 근데 그 해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찾게 됩니다. 제가 설교를 특출나게 잘해서 세우신 것도 아니고 눈에 띄는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동안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수많은 경험과 연륜이 쌓여서 세우신 것도 아니고 또 학위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특별한 성령 체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그렇다고 믿음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놓아주신 것이 틀리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보이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니 그것에 대해서 담대한 마음이 생기고 또한 소망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세우신 이유가 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얼마나 뛰어나고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특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았다라고 밖에 고백할 수 없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마틴 루터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택하심과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모략은 인간의 공과에 따라 변경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합당치 않고 너희가 너희 눈으로 보기에 합당하게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은 자기가 약속한 은사와 부르심을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혹은 아무리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실만 하다라는 특별한 은사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절대 후회함이 없고, 또 하나님의 선택이 옳으셨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해 내시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선교사님을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윌리엄 보든이라는 분은 미국 낙농 재벌 보든 가문의 상속자였습니다. 그 가문은 당시에 수백만 달러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가 태어난 환경은 요즘 말로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시절에 예수님을 만나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의 어머니가 부모님이 졸업 선물로 세계 여행을 시켜줍니다. 근데 그가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마음껏 즐기고 논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고통과 절망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행 도중에 내 인생을 하나도 남김없이 예수님께 드리겠다라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예의대에 입학해서 그곳에서 신앙 공동체를 하나 만드는데, 그때 이제 시작한 성경 공부 모임이 4년 만에 1000명이 넘을 정도로 아주 성령의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할 무렵에는 명문 이제 기관이나 기업, 아주 뛰어난 정보 기관들로부터 좋은 자리를 제안받지만 그것을 다 거절합니다. 모든 가문의 후계자 자리조차 포기합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 무슬림이 많은 중국의 간수성에 가서 선교사로 나가야겠다 결심합니다. 그는 이를 위해서 먼저 이집트의 카이로에 가서 아랍어를 공부하던 중에 갑작스럽게 척추 내막염에 걸려서 투병을 하다가 25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한 번도 제대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그 땅에 가지도 못한 채 죽으니 저 청년의 인생은 허비한 인생이고 부질없는 인생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 그의 성경책 속에는 세 개의 문장이 발견됩니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이는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를 다짐하는 문구입니다. 이 문구를 본 예의대학교의 그 같은 공동체에서는 이 선교사의 그를 따라서 걷는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그가 가고자 했던 중국 간수성 란저우에 그의 이름을 딴 병원이 세워집니다. 또 그 병원을 통해서 수많은 중국의 무슬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금세 병에 걸려서 중국 땅도 못 밟아본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택하셨을까? 사람을 잘못 택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건강하고 더 똑똑한 사람을 택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절대로 틀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는 비록 중국 땅을 밟아보지 못했지만 그와 함께 마음을 한 사람이 더 많이 그곳에 도전을 하게 되었고, 또 병원을 세워서 더 귀한 복음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선택의 이유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이 옳으셨다라는 것을 증명해 내셨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 무엇이 능력이 있고 무엇이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연약하기에 짝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을까? 의문투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형편과 모습과는 관계없이 우리를 부르신 것에 가장 기뻐하시고 이 일을 절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것에 어떤 이유가 있는지, 또 그 선택이 옳으셨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 모든 일이 바로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데, 이 덕목을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이 성령의 열매와 비슷해 보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 주님의 성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성품을 온전히 닮아가는 것, 주님의 성품을 쫓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에 우리가 그 자녀답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5년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의 절반의 신앙에 대한 많은 후회가 남으신다면 그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그 부족한 모습들을 더 견고하게 수리하고 보수하고 그 부족함을 디딤돌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5년 하반기에는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더 온전하게 살고자 힘쓰고 애써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지정하여 부르신 것에 절대 그것이 그 선택이 틀리지 않고 옳으셨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증거가 되는 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때때로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왜 나를 택하셨을까 의심하며 살아갈 때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엔 후회가 없고 하나님의 선택은 결코 실수가 아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소망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